봉독합니다. 다윗 왕이 바울임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수르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매 내 몸에서 난 아들로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빌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들고 섰습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귀한 믿음의 메시지를 받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할까요? 고난을 넘어서 은혜로 갑시다. 은혜로 갑시다. 네, 고맙습니다. 원래 오늘 1월 3월 첫 번째 주일 설교가 잡혀 있었는데 그 설교는 다음 기회에 한번 하도록 하고요. 아마 날짜는 한 6월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지난 주 달에 이어서 고난을 마지막 5번째 설교를 제가 망설였는데 그렇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혹시 누군가로부터 저주를 받아본 적 있나 모르겠어요. 네, 저주다. 아유, 야, 말만 들어도 어렵네요. 네. 혹시 있으세요? 없어요? 못되게 막 말하는 거 못 들어요. 웃었어요? 아유, 인생 잘 살았네, 재밌어. 네, 좋아요. 네. 그래요. 반대로 그러면 혹시 여러분 누군가를 향하여 막 저주를 해본 적은 없으십니까? 네. 아들이 상을 저주하면 안 되지. 네. 그래요. 심한 저주는 아니었어요. 아, 그랬어요? 이대로 살으라고 했을 뿐이죠. 아, 이대로 그게 제일 심한 저주. 그래요. 네. 그래요. 예전 말이죠. 제가 우리 교회를 창립하고 이들의 서울에 지하교회가 있었잖아요. 그 지하교회 1층에가 편의점이 있었어요. 편의점이 있었는데 지금도 있어요? 네. 아, 그래요? 그때 한 목사님께 제가 솜사탕 기계를 빌려가지고 솜사탕을 만들어서 전도를 하던 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내려가는 이제 지하 이렇게 계단 입구하고 바로 그 옆에가 다 이제 그 편의점이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계단 입구에서 할 수는 없으니까 편의점 쪽으로 조금 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전도도 하고 솜사탕 기계 돌리고 그렇게 했었는데 어느 날 이 편의점에서 근무하던 이 아르바이트생이 와가지고 뭐 주인이 얘기를 했겠죠. 아르바이트생이 뭐 얘기를 하려고 했겠어요. 해가지고 우리 편의점 앞에서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문도 저쪽에 있고
이렇게 이제 한참 이렇게 굉장히 길이가 긴 편의점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 뭐 문화 이거 이제 통문 앞에서 이제 한 거였는데 하지 말라고 해서 네. 뭐 전도할 때마다 제가 할 때마다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한 계단 좀 가까이 와가지고 이제 계속 전도를 했는데요. 한번 제가 해서 화가 나가지고 속으로 그 편의점 그 알바생 그때는 뭐 주인이 했을 거라고 말했을 거라고 상상 못했어요. 생각을 못했고 편의점 알바가 와서 얘기하니까 그 알바생이 이제 속상해가지고 제가 얘기를 했죠. 속으로 그랬죠. 어휴, 저 다리가 뚝 부러져가지고 예, 이 알바 그만뒀으면 좋겠다. 예,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며칠 뒤에 가봤더니 다리가 뚝 부러졌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만두지 않았는데 목발이 짚고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제가 마음이 어땠을까요? 위안을 얻었습니다. 불편한 게 아니고요? 네, 위안을 얻었습니다. 네. 한 1년 정도 전이었을까요? 네, 제가 이제 어디 저쪽 저쪽 우리 저기 라페스타 쪽 갈 일이 있어가지고 길을 자전거 타고 쭉 가가지고 암센터를 이제 지나가지고 정발고 앞 지나가지고 정발고 앞이 그 사거리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신호등을 기다리고 있는데 신호가 파란불을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자전거를 타고 이제 막 건너는 참에 갑자기 오토바이가 팍 지나가는 거예요. 제가 넘어질 뻔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화가 나니까 뭐야? 그랬죠. 그랬더니 그 오토바이 지나가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뒤돌아보고 너 사고 났다? 저한테다가 가운데 손가락 올리면서 욕을 하고 가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그 순간 속으로 뭐라 했을까요? 예. 갖다가 사고 나버려. 네,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근데 정말 그 암센터 앞에서 그러니까 암센터를 끼고 상거리잖아요. 네, 거기서 암센터에서 이제 좌회전을 해가지고 나오는 차들하고 가다가 부딪혔어요. 네, 제가 우리 사모님한테 이제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네, 고개 끄덕거리고, 네, 그래가 제가 그 앞을 지나면서 사고를 한 걸 보면 뭐라 할까 속으로? 에? 우리 성도들의 신앙 수준이 나온다 이제. 네, 아이고 많이 다쳤나, 아이고 뭐 큰 문제는 없겠지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지만. 네. 가운데 손가락을 똑같이 날려줬어야죠. 네, 제 마음이 그놈 쌩통이다. 네, 제가 좀 속이 좀 좁아가지고 그렇습니다. 네, 시원한 사이다 한 잔 마신 것처럼 속이 어쩌나 풀리든지. 네, 제가 그런 일을 바라보면서 하나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저주하지는 말아야 되겠다. 네, 못되도록 우리가 기도하지는 말아야겠다. 하나님, 저 진짜 미워 죽겠는데 어떻게 해주면 안 돼요? 어떻게 좀 해보면 안 돼요? 다 좀 뚝부러지게 해주면 안 돼요? 이런 기도 같은 거 말이죠. 더더욱 우리는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잘 되기를 소망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물론 맞아야 되겠지만 우리가 악담하거나 저주하는 일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의 현실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항상 우리는 조심해서 말해야 되고 조심해서 기도해야 되고 특히 남을 못되기를 바라고 남이 어떤 상처받거나 아파하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 혹시 그런 기도 안 해보셨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 다 착해가지고 나는 그런 거 많이 해봤는데 말이에요. 예전에 말이죠. 네, 그러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2월의 주제 고난을 넘어 은혜로라는 주제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4번의 주제는 어떤 이야기였냐면 다윗의 육체적인 고난의 힘듦의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은 마지막적으로 좀 마음의 힘든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마음이 힘든 얘기. 사람이 마음이 힘들면요 정말 힘이 듭니다. 제가 작년 한 해 동안 그걸 정말 절실하게 느꼈던 것 같아요. 몸이 좀 힘들어도 어떻게 해요? 몸이 힘들면 좀 어떻게 뭐 이렇게 하면 참아낼 수 있겠는데 마음이 힘드니까요.
너무 힘이 들어요. 정말 마음이 힘이 듭니다. 몸이 힘든 거는 두 번째 얘기예요. 누가 이런 일만 하더라고요. 마음이 힘드니까 그걸 잊기 위해서 몸을 혹사시켰다. 그 마음이요. 그 말이 이해가 돼요. 그래서 때로는 다른 걸 막 해서 그걸 잊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막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참 마음이 힘들면 육체도 힘들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로 시므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돼요. 참이 어떻게 해요? 시므이. 따라서 시므이. 이름이 참 이제 외우기 쉽죠. 시므이.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시므이가 등장하기 전에 다윗의 왕의 이야기 지난주 얘기를 보게 되면 우리아를 범하게 되고 우리아를 아내하게 되고 그의 충성스러운 종이었던 우리아를 죽이게 되고 바세바를 아내하는 마리아게 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진 상황에서 다윗은 태평성대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윗에게 아들들이 많았었는데 그 중에 세 번째 아들이었던 이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쿠데타.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 왕을 다윗 왕을 쫓아내고 자기가 왕이 지금 되려고 한 지금 모반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다윗에게서부터 보면 역적 좀 역적. 그래서 지금 결국 다윗이 그래도 아들이 상을 벌였으니까 그래도 아들과 싸움을 하지 말아야겠다 하는 생각에 지금 다윗이 도망을 가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 소식이 다 백성들에게 전해져 가지고 다윗이 막 도망을 하는데 백성들이 다 슬피 지금 울고 있는 거예요. 15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다윗이 신발도 못 신어 가지고 맨발로 도망을 가고 있어요. 또한 책상에 있던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편에 있어가지고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지금 계략을까지 꾸미고 있는 소식이 들려온 상태였습니다. 이처럼 상황이 다윗에게 아주 좋지 않는 상황 속에서 굉장히 힘든 가운데 지금 예루살렘 북동부 베냐민 지파 쪽에 있는 바후림에 도착하게 된 거예요. 그때 이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등장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므이가 베냐민 지파라는 데서 중요한 힌트를 찾을 수가 있어요. 오늘 이야기에. 베냐민 지파에 있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누구였을까요? 중요한 아주 믿는 사람이 있었죠. 사울 왕.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였어요. 사울 왕과 같은 베냐민 지파의 한 사람으로서 가깝게는 사울 왕의 친족이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이란 이러한 인물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물론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고 하나님이 택하심을 후회했고 결국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버림받았지만 같은 베냐민 지파의 족속으로서 또한 사울의 친족속으로서 이 시므이가 볼 때는 어떻게 된 거예요? 다윗이 사울 왕의 자리를 찬탈한 거예요. 빼앗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므이의 입장에서 보면 다윗이 고울 리가 없죠. 좋을 리가 없는 거예요. 굉장히 지금 원망과 불평이 아주 많이 쌓인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 다윗 왕이 지금 쫓겨서 내 앞을 우리 마을을 지금 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오늘 이 시므이의 마음이 해피했겠어요. 그쵸? 네가 못돼야 내 마음이 행복해. 너의 고난은 나의 곧 해피야.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남이 잘 되면 어떻게 돼요? 배 아파요. 배가 막 아프잖아요. 여러분 그런 적 없어요? 아우 저는 그런 적 많은데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프더라고. 살살 배가 아파가지고 제가 원래 좀 좁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후림의 다윗이 지금 등장하고 있는데 원수는 외다리 나무에서 만든다고 했나요? 그토록 원망스럽던 다윗이 지금 자신의 눈앞에 와 있는 것이에요. 하늘이 그런데 나를 더 돕고 있는 것일까요? 다윗을 보니까 정말 통쾌하기 짝이 없습니다. 신발도 신지 못하고 그냥 어떻게 쫓겨왔는지 통쾌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의 모습을 보니까 정말 10년 묵은 채증이 다 내려가는 기분입니다. 잠은 못 자고 눈은 퀭하고 굶주림과 또한 터덜한 모습으로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축 처진 어깨에
그 앞을 지나고 있으니까 스무이가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그래서 오늘 6절에 보니까 돌을 던지기도 하고 5절 후반절에 보니까 저주를 하는데 계속해서 저주를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주를 했다. 저주의 내용이 뭐냐? 7절로 8절에서 나오고 있어요. 7절 8절 한번 봅니다.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 이야기 들으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들으니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야, 엄청난 저주예요. 지금요 엄청난 저주. 너를 죽일 사람이 이제 네 아들이다라고 말하면서 네가 예전에 사울 왕이 돼서 그렇게 했으니 하나님께서 너를 벌을 내려서 고난을 주어서 오늘 이렇게 되어서 이제 너의 나라를 네 아들이 빼앗고 너는 이제 사악하고 악한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저주인 겁니다. 여기서 사악한 자란 이시 함멜리아다 이런 단어는요, 어떤 사람은 사악하고 무가치하고 별 일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고 불량스러운 사람이다 라는 의미예요. 다윗을 향하여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왕 당신은 가치도 없고 무가치하며 사악하며 불량스러우며 아무런 쓸모도 없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성부사님, 오늘 제가 오늘 이 집사한테 그 얘기하면 어떡하겠어요? 이 집사는 가치도 없어, 무가치해, 별 볼 일 없어. 이거 뭐라 할까요? 당장 일어나가지고 집에 안 가겠어? 네. 예. 네. 저는 한 번도 그런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우리 이성사는 참 우리 가치가 있고 우리 뒤에 소중한 인재고 네, 귀한 일꾼입니다. 알겠죠? 네? 한 문제는 누군가가 대놓고 말이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말하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머리 도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그렇게 누군가가 별 볼 일 없어, 가치 없어, 무가치해, 쓸모도 없고 불량스러운 사람이야라고 말한다면 한마디만 들어도 정말로 우리는 싸움 날 게 아닙니까? 누군가가 나에 그렇게 말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장 싸움 나지. 그런데 오늘 그런 저주를 계속해서 따라오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얼마나 좀 스트레스가 받았겠어요. 얼마나 좀 마음의 그 중심에 상처를 받고 있었겠습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이런 저주를 퍼붓는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정말 힘들지 않겠어요? 본문을 넘어 13절에 가보면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빌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진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을에 있을 뿐만 아니라 마을을 지나가는데도 산비탈을 쭉 따라가면서 저기서 말하는 거야. 에휴 가치없는 놈, 에휴 무가치한 놈, 에라 하면서 계속해서 따라가면서 저주를 하는 거야. 야, 진짜 이 시므이의 마음에 이제 어떤 오란이 쌓인지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네. 그러니 계속해서 저주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다 부하들이 도저히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아비새가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에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뭐라고 하는 개라고 했대. 제가 용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 저 개, 죽은 개를 향하여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제가 가서 명령만 했으면 당장에 목을 베겠습니다. 아니 지금 너무 화가 나지 않습니까? 자신들의 왕을 향하여 지금 욕하고 있으니까 충성스러운 주의 그들의 군사들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아니 지금 그들에게는 칼이 있고 군사들이 있습니다. 지금 시므이는 혼자잖아요. 그럼 그를 향하여 당장 목을 베는 게 뭐가 그리 어려운 일이겠어요? 명령 한마디면 가가지고 그냥 목을 베는 상황은 금방 벌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명예를 짓밟고 권위를 땅에 드는 그런 시므이의 조롱과 모욕이 있었는데 그때 다윗이라는 사람의 진가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얘기 보면서 야, 진짜 나 같은 사람은 다윗의 발도 못 따라가겠구나 생각을 하게 돼. 오늘 11절과 12절입니다. 예, 한번 볼게요. 11절과 12절.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아멘. 여기는 두 가지의 중요한 믿음의 고백이 들어있어요. 하나는 뭐냐? 아니 지금 나의 아들도 말이지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하물며 사울왕을 내쫓고 내가 왕이 되었는데 그런 베냐민 지파였고 또한 그의 친족이었던 시므이면 오죽하겠냐? 그러니 나에게 저주하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니 내버려 두어라. 저주하게끔 그의 속이 시원하게 풀리게끔 그냥 내버려 두어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가 고통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 고통 가운데서 오늘 나에게 은혜를 부으셔서 오히려 이 고통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에게 은혜로 나에게 배할 수 있게끔 해주시지 않겠느냐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다윗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큰 사람인지를 우리는 여기서 또 알게 돼요. 제가 이 다윗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화도 많은데 너무너무 많은데 5가지의 테마 중에 이것을 마지막으로 꼽은 이유는 오늘 이 다윗의 신앙 속에서 어쩌면 지금까지는 왕이라는 최고의 정점을 향하여 달려오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졌던 일이고 오늘의 이야기는 최고의 정점에 있었던 그 다윗의 인생에서 그냥 말 그대로 추직낙하해가지고 가장 밑바닥으로 다시금 돌아가는 상황 속에서 벌어진 한 사건의 이야기인 거예요. 사람이요 배가 고파서 살아갈 때에 어때가 힘들어도요 참아갈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이요 가장 높은 곳에 맞들고 거기에 살다가 내려오면요 사람 못 견딥니다. 오늘 내가 작은 집에서 작은 집, 큰 집, 큰 집, 큰 집으로 가서 이사를 갈 수 있지만요 큰 집에 살다가요 작은 집에 가면 못 살아요. 힘든 거예요. 저도 서울에서요 헤른빌라 그 작은 집에 살았습니다만 거기 집에서 여기 성빌라 오는데 조금 더 작았거든요. 그런데요 쉽지 않았어요. 쉽지 않았어요. 왜냐면요 일단 가구가 안 들어가요. 가구가 안 들어가가지고 가구에 있는 테두리 다 떼내고 예 테두리가 없어. 테두리가 못 들어가요. 예 다 못 들어가고 장로 하나 다른 데 넣고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정말 너무 힘들더라고요. 다윗이 어땠냐면 지금은 왕으로서의 아주 오랜 시간을 지금 버텨왔잖아요. 잘 해왔잖아요.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모든 지위, 모든 권력, 모든 명예가 땅바닥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빼앗기고 어떻게 해요? 신발도 없이 터덜터덜하게 굶주림에 지금 길을 걷고 도망자로 삶을 다시금 걷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 상황에 계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지. 나는 저주받아도 돼.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앞사람은 그러고 빨리 들들 안 갈리겠어요. 이 죽이려고 이 새끼.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어떻게 대해줬는데? 어떻게 아버지에게 칼을 들일 수가 있어? 칼을 들이내밀 수가 있어?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이를 빡빡 갈면서 내가 저놈을 반드시 영모죄로 죽이겠다 라는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히려 다윗은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오늘 이 고통과 고난의 삶이 괴로움의 삶이 하나님이 나의 삶에 은혜로 채워주신다는 축복을 인도해 주신다는 그 은혜의 어떤 한 방편으로 그런 맞이했어요. 고난마저도 은혜로 그런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축복해 주시게 되는 것이 내가 오늘 어려움을 겪고는 있지만
고난 가운데 있지만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라고 그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참여 안 할까요?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사랑하는 우리 축제교회 가족 여러분, 저는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서 다윗의 인생을 하나만 보라고 한 단어로 꼽으라고 말한다면 저는 고난이라고 말하면서 은혜라고 표현하고 싶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은혜보다 고난의 삶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은혜스러운 삶의 이야기는 몇 번 나오지 않아요. 그의 모든 기사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이 다 고난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고난의 이야기를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은혜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저는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이요,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인생이 여러분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삶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의 인생을 보게 되면요, 힘들고 어렵고 고난스럽고 괴롭고 아프고 지치고 절망스러운 이야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문제는 그 이야기를 말 그대로 그냥 고난으로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다윗과 같이 그 고난마저도 은혜로 받아들여서 하나님 앞에 나갈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선택하는 여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는 그 과정을 은혜로 받아들이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그의 삶에 펼쳐주십니다. 사무엘하 18장 9절에 보니까 압살롬이 다윗을 피해 도망가다가 상수리 나무 가지에 걸려 머리가 대롱대롱 있을 때에 다윗의 부장 장수 요압이 대롱거리는 압살롬의 심장을 찔러서 결국 압살롬은 죽게 됩니다. 물론 다윗은 죽이라고 명령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셨어요. 그래서 달려가다가 나무가지가 이런데 그 나무가지에 머리가 딱 걸린 거예요. 이렇게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하고 있는데 사람이요,
목이 이렇게 걸려 대롱대롱한 것은 이스라엘에서는 수치록이었어요. 수치록. 그랬을 때 그 심장을 찔러 그가 죽게 되게 돼요. 더 나아가서 왕상 2장 46절에 가보면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나에게 명령하여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결국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 의해서 결국 시므이도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고난스럽고 괴로운 삶을 살아가지만 또한 우리가 조롱당하고 모욕당하고 심지어는 저주를 당해도요, 그 순간은 괴롭고 힘들지만 하나님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들이 저주당하기를 하나님은 결코 원하지도 않고 그냥 내버려 두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저주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대갚아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에게 채우시는 역사를 하나님은 펼쳐 보이시게 되시는 거예요. 다윗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힘들고 어렵고 신발도 없이 쫓기는 삶을 살았지만 배고픔과 때로는 그런 삶의 소망을 잃어버리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다윗을 버리시거나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와 함께 계셨고 오히려 왕자에 있는 그런 자리에 있었을 때보다 오히려 도망자에 있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와 함께 계셨고 그의 삶을 지키셨던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울의 주제처럼 고난을 넘어 은혜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망하고 있던 다윗은 결국 일으키셨고 다시금 세우셔서 그의 왕국을 더 위대하게, 더 강하게, 더 강력하게 세우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괴롭기도 합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좋지 않은 것 같기도 해요.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요. 하지만 우리가 그 고난마저도 하나님께 맡기고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오늘 12절 13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찾아와 우리를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게 될 것입니다.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고난 너머에 있는 은혜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래 했던 것처럼 홍해를 갈라 마른 땅을 내시고 광야에서 반석을 열어 물을 허락해 심 하늘을 열어 우리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도 주시고 장막을 열어 우리가 거할 처소도 주시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가 거할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그 축복의 땅인 약속의 땅 가나안 땅도 그들에게 내어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이 고난스럽고 고통스럽습니다. 괴롭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여러분에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 붙잡고 하나님 말씀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때로는 괴롭고 힘들고 고난적인 삶이 우리 삶에 닥치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그 고난에 집중하게 되고 또 그 고난으로 인해서 오히려 우리는 실망과 절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윗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절망을 품지 말아야 하겠고 또 실망을 내려놓아야 할 때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 고난마저도 은혜의 삶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본다면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그 고난을 축복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힘든 과정에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치고 절망적인 순간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다윗을 바라보면서 모든 과정을 은혜로 여기며 또한 바꾸어 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310장